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교회에 딱 맞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 동시에 이 교회는 교회들에게 하는 모든 교회에게 하는 7가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끝날 때마다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거명하는데 끝날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말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7가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신부, 거룩한 순결한 신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처음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사랑이 그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처음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 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소중한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고 순결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음란을 회개하라.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이 죄악의 오솔길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음란의 유혹.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큰 그 어려움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고 음란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마지막엔 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아디라 굳게 잡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게 참 비밀인데 내가 엉뚱한 사람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금방 실증 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잡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무엇이든 누구든 굳게 잡아야 그 깊은 맛을 누리는 거예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알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안 당하겠어요? 깊이 모르니까,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와가지고 속이고 유혹하니까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잡아야, 굳게 잡아야 그 깊은 예수님의 진리의 맛을 알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유혹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잡으니까 그냥 예배도 대충 나오고 큐티도 대충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굳게 잡으세요. 그러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시라는 표정인데 믿음을 가지세요. 굳게 잡으면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없으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 옷 입은 하얀 옷을 입은 몇몇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는 나와 함께 거닐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부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자고 있으면 뭐가 묻었는지, 옷이 어떻게 되는지, 깨끗한 옷을 입어서도 구겨지는지 잘 몰라요. 깨어 있어야 자기 옷을 삼가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이 잠자는 교회예요. 그럼 잠자는 교회는요, 자기 깨끗한 옷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중요한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면 다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앞에서 7 별이 뭘 상징하는지 말씀했죠? 교회를 섬기는 7 영을, 7 천사, 7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교회를 섬기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주님 찬양할 때 천사들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붙들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수정같이 맑은 바다 앞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좌가 그려져요. 여러분 그건 읽고 또 읽으세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보좌에 천둥 소리가 그 장엄한 소리가 나고 그 보좌를 둘러 빛이 나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일곱 개 빛이 있는데 그건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게 그 아크엔젤, 그러니까 대천사장, 일곱 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곱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군대 통수권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천군 천사 12영, 12사단이 더 되는 군단이 더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여기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 아냐 모르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저 김정은이 이렇게 군사 이렇게 막 그 미사일 지나가고 사람들이 도열하잖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군 천사 사열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장군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위용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천군의 통수권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손에 쥐신 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보통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시시한 분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보면 4절에 그 찬양,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여러분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크신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여주는데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이 땅의 통수권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통수권자의 위대한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예배드린다고 예수님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이 땅과 하늘과 우주와 천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에 그냥 완전히 폭 빠져 있고 신랑이 위대해 보이고 신랑의 멋있음에 빠져 있는 게 신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멋있어 보여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사대 교회는 특별한 칭찬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특별한 책망이 없어요. 거기는 계속 칭찬을 하시죠. 근데 여기는 특별한 칭찬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칭찬할 게 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런 교회가 안 되길 바랍니다. 주님 칭찬할 것만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칭찬할 것만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짧은 말이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남들이 봐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있을 거 다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랑 뭐가 다를까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겉으로는 훌륭한 교회였잖아요. 훌륭한 교회.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다. 여러분 사업을 더 많이 벌리고 사랑이 더 많아지고 인내를 더 많이 하고 여러분 많이 섬기는데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교회인데 안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서 음란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사대교회도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어요. 아, 저 교회 살아있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칭찬은 대단한 칭찬 아니에요? 저 교회 살아있어. 그런데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심지어는 선교도 있는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시체와 그리고 잠자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과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선악과를 사단이 유혹할 때 너 이거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얘기해.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죽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실제로 93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그 930세 동안 사는 동안에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네? 죽었다고도 할 수 있고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면에선 죽은 거예요. 이미 생명이 떠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떠난 것이죠. 죽음의 판결이 선포됐고 그리고 그 선포는 반드시 집행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주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막 물리치고 막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는 바알세불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그런 마술이다. 그러니까 사단들끼리 장난치는 거다. 그렇게 아주 격하시키죠. 비난하죠. 비하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와서 걸어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저들은 용서할 수 없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것을 회방하고 모함하는 일들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했겠죠. 자기네가 예수 죽였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죽지 않고 네가 죽었다. 우리가 승리자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선언하는 순간 그 바리새인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은 겁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살아있는 공동체에는 바이탈리티, 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호주 교회는 이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많은 사랑의 은혜를 주었어요. 우리가 이 호주 교회의 빚진 자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만약에 이 호주 교회가 가만히 두고 본다. 그런 자극이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고 있든지 죽었든지. 여러분 자고 있다면 깨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죽어 있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깨어날 거예요.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교회들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든 정치적 이슈에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왕이 정치를 하는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참견하진 않았어요. 모든 것에 참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국가와 백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탈리티,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교회가 한국 교회나 제3세계 교회보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살아있고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쥐고 흔들 때 여러분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바리새인들의 모임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그 일당 같은 무리예요. 모임도 있고 예식도 있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지만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왜요?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은 인간은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는 반대예요. 죽은 교회 같으나 살아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겨자씨의 특징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잘 찾기 어려운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여기 하나 떨어뜨려 볼까요? 찾아볼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여러분, 정말 애를 써도 못 찾아요. 1시간, 2시간을 찾아도 못 찾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으나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없는 것 같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는 티 다 내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여기 있어를 막 그냥 홍보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겸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은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강력한 영적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에 겸손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길 바랍니다. 그냥 전투기도 무섭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더 무서워요. 앞에 스텔스라는 이름을 붙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무기가 돼요. 아주 중무장한 전투기인데, 근데 요란을 떨면서 나 여기 있어 다 광고하면서 다니는 그런 전투기는요, 무섭긴 하지만 격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전투기는요, 격추 못해요. 왜요? 언제 오는지 언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무기예요. 여러분,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여러분, 있긴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와 같다. 바람이 임의를 부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다 있는 것 같은데 또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인생과 교회가 아니라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로다. 그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희망은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죽을 지경이지만 다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이지만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호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호흡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너희가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잠자는 데서 일어나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 저는 힘들더라고요. 뭐 그 새벽형 인간이 있는데 새벽만 되면 눈이 탁 떠진다. 참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큰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침에 정말 사투를 벌여야 눈이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이. 정말 잠깐만.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잠깐만이 잠깐이면 좋은데 5분이면 10분이면 좋은데 잠깐만이 1시간이 돼요. 잠깐만이 2시간이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출근해야 될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잠에서 그 나온다는 게 일어난다는 게 깬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막 꿈을 꾸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이 꿈의 결말이 있는데 그 꿈을 깨고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따뜻한 그 이불, 추운 겨울에 특히 이 따뜻한 이불을 벗고 박차고 일어난다는 게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 편안한 침대, 내 온몸을 그냥 다 따뜻하게 받아주는 이 편안한 침대에서 그냥 스스로 벌떡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라는 말이 잠자는 데서 깨어나라 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꿈에서 깨고 일장춘몽 잠에서 깨고 그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고 여러분 고난으로 때로는 찬바람이 부는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고 그리고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탄이 하는 대로 다 당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인생이 잠자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깨우세요. 지금 흔들어 깨우세요. 이제 동성원 합법화 찬반 투표 이런 거를 하면서 이거는 교회를 깨우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가서 투표하면 되는데 하루 하면 되는데 왜 한 달, 2달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타이밍 늦추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7일까지 기도하세요.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있는데 열쇠는 교회에 있어요. 참기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잠 깰 때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짜증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실 때 기쁘고 감사할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마주대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도로 다시 이불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잠이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몰라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갈 텐데 언제 도둑이 말 테 하는 것처럼 네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을 거다.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말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말씀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신기한 거 있어요. 정말 잠에서 깰 때는요, 죽어도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일어나면 하루가 다 망할 것 같아요. 이런 기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찬바람 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희한해요. 언제 그렇게 피곤했는지 그러고 다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난 교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은 도저히 그 기도 못하고 그 예배 못하고 그 사랑 그 헌신 못할 것 같은데 깨어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깨어나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걸 깨어나면 할 수 있어요.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어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낮은 데로 가기도 하고 먼 데도 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워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깨워주시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가 깨우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는 때가 돼서 그래요. 학교 갈 때가 돼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잠자면 안 되니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울 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왜 깨우냐고! 그리고 자단치지 승질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4절이에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겨우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4장, 7장, 그리고 14장, 19장, 20장, 21장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정말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예배, 위대한 장면, 역사의 하이라이트,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이 신부로 맞이하는, 목숨처럼 사랑했던 누구예요? 흰옷 입은 무리들, 성도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때 그 4장에 보면 한 장로가, 그 24장로 중에서 한 장로가 그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겸손하게 얘기하죠. 뭐 알 것 같이 이렇게 뭐 이런 무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내 주께서 아십니다. 얘기하니까 장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 무리는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14장 4절에 우리가 보았던 14장 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음행하지 않은, 우상 숭배에 간음에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런 순결한 신부다, 주의 신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 그리고 그 순결함을 끝까지 지킨 주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과 함께 거니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영광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시드니 시장하고만 걸어가도, 총리하고만 걸어가도 좀 부럽다 그럴 거예요. 그 스포츠 스타랑만 걸어가도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영웅 중에 영웅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함께 다니는, 내 이름을 불러서 정호야 이리 와봐,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주님이 자랑스럽게 천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거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웅이, 이런 영광과 이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그런 영광을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의 보혈로 씻어낸 자. 근데 씻어내고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옷이 구겨지는지 더러워지는지 자기가 그걸 지켜낼 수 없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 자기의 순결함, 자기의 깨끗한 옷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버스 레인이 있는데 거기에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특별히 비 오는 날 버스가 지나가는데 팍 하고 이제 구정물이 튀는데 거기에 마침 두 사람이 있다가 그 구정물을 다 튀고 막 그랬는데 버스는 지나가고, 버스 뭐 알겠어요? 뭐 그 사람도 알았겠어요? 잘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의 몸을 지키기 어려운데 잠자는 사람이 구정물이 튀기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야 자기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너의 순결함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내가 그 이로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인은 그와 같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걸어 다닐 거라고 말씀하죠. 이 흰옷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앙드레 김이 항상 하얀 옷에 그 디자인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은요, 고인한테 죄송한 앙드레 김 따위가 비교될 수 없는 천국의 가장 훌륭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이에요. 그 옷은요, 입으면 자태가 나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아름다운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주님과 거니는 거예요. 주님과 거니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그 옷에 빛이 나요. 그 영광의 주님과 그 흰 옷을 입고 저 천국을 거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네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 앞과 천사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는 거예요. 김현철, 그럼 나 이 친구 알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내 제자야. 나의 거룩한 신부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 주님이 기억하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위대한 선물과 상급을 받게 된다고요?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